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한나가 또다시 이 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럼 구약의 인물이 믿음의 사람이든지 또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어떤 예배에 가게 되면 주기도문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이판행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이판행 비행기는 거의 신혼부부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기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그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 없다고 이제 보고를 받고 다른 조치를 취했지만 즉시 이제 관이 파열되면서 유압이 모두 이제 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이제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제소에서는요, 이제 보조할줄에 이제 동체 착륙을 하라는 그런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동체 착륙을 하더라도 많은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연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기장은 기관사와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피말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중 갑자기 이 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 제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객실 사무장은 비상착륙을 대비해서 행동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을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장은 이제 용기를 내서 기관사에게 다시 한 번 더 수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사는 포기한 듯 이제 핸들을 돌렸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그 핸들이요,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장은요, 다시 한 번 더 승객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기장이셨던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번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불교 신자였던 이 부기장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시간 알아보고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본문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된 것이죠. 너무나 절박한 순간에 그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그 반란으로 인하여서 몸과 그 마음 모든 것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 끝에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핏줄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믿었던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도 그렇지만 최종 더 큰 것은 그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그 어려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 다윗에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차마 극단적인 생각,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고난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있죠? 그거 말 하나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고요. 시험을 칠 때도 시험이 들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도 시험이 듭니다. 그 결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요, 점점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대어서 그 스트레스와 그 시험을 물리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청소년들은요,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아이들은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가운데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고요. 또 어른들 가운데서는 또 다른 사회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정 환경 때문에 여러 시험을 당하고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더 많은 그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막 읽어 나가면서 이 바울의 삶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삶, 핍박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1, 2, 3차 복음, 1, 2, 3, 4차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마다 평탄한 길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옆에 항상 방해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는요,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로마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요, 더욱더 공격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공격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까지 놓일 때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도요, 오늘 말씀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는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바닥에서도 성도에게는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행복은 습관입니다라는 비전의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윗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요,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 주님께로 가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언제 어떤 환난에 그 바람이 불지, 또 고난의 비바람이 내리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삽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산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완전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환난 날에 자신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다윗은 만약 자신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 기도를 끝까지 이행합니다. 다윗은요, 그 평생에 그가 왕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차마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요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5가지의 기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5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이 5가지의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5만 번의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그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 상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으로도요 그리고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압살롬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